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주 전체가 작은 먼지 하나에 담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어떻게 가장 큰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의상대사는 법성계라는 짧은 시를 통해 바로 이 경이로운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구절, 일체진중여겨시를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경전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나는 누구이며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의상대사의 개송 한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 따라 하시면 그 의미가 마음에 더욱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일체진중여겨시 모든 티끌 속에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진중여겨시 일체진중여겨시 화엄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가 과연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한마디로 무법유심이라 표현됩니다. 법은 없고 오직 마음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사량, 즉 우리의 생각과 분별심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순간 비로소 책상과 하늘이라는 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지혜, 즉 지광명조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 일체유심임이 드러납니다. 깨달은 이들은 바로 이 지혜의 빛 속에서 머무는데 이를 불주세계, 즉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과 분별심, 즉 의식사량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생각을 일으켜 온갖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범부의 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이 깊고 깊은 화엄의 진리를 단 210자의 짧은 시, 법성계에 담아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9번째와 10번째 구절은 화엄 사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일미진중함시방이여 일체진중여겨시라 하나의 작은 티끌 속의 시방세계, 즉 온 우주를 머금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티끌 하나하나마다 또한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티끌과 가도 끝이 없는 광대한 우주.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함정, 의식사량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해인산매에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잔잔한 바다가 삼라만상을 남김없이 비추듯 모든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에는 우주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경지입니다. 이 해인산매의 경지에서 보면 작은 티끌과 거대한 시방세계는 각각 고유한 본성, 즉 자성이 없습니다. 이를 강무자성이라 합니다. 티끌에게는 나는 티끌이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우주에게도 나는 우주다라고 할 만한 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티끌의 본성도 세계의 본성도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지혜의 빛은 꿰뚫어 봅니다. 자성이 없기에 그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를 동시무주라 합니다. 티끌은 티끌에 머물지 않고 세계는 세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티끌이라는 껍데기 안에 티끌은 없고 세계라는 이름 안에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비추는 깨어있는 지혜의 광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오직 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 위에는 구름도, 산도, 달도, 온갖 삼라만상이 그림자처럼 비칩니다. 비록 수많은 형상들이 비치지만 그 그림자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오직 바닷물일 뿐입니다. 손으로 건져내려 해도 잡히는 것은 물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 광명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중생, 삼라만상이 환히 비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은 없습니다. 중생에게는 중생의 자성이 없고 하늘에는 하늘의 자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체 없이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성법성, 자성 없는 법의 성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실상, 머무름이 없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분은 속이 답답해지거나 혹은 꾸벅꾸벅 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 너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구름, 비, 이슬, 얼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의식사량은 각각의 형태에 미혹되어 구름은 저 위에 있고 비는 아래로 내리며 얼음은 차갑다고 분별하며 각각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범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는 그 껍데기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구름이든 비든 이슬이든 얼음이든 그 본질은 모두 수분, 즉 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구름을 버리고 이슬을 취하거나 얼음을 싫어하고 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 본질이 같음을 알기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불취불사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저 밝게 비추어 자유자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 불주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티끌과 세계가 각각 자성이 없어 똑같이 머무는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티끌은 작게 보고 세계는 크게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처수의, 즉 우리가 처한 입장과 생각에 따라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사람에게 티끌은 무의미하게 작고 집의 터전이나 벽은 의미 있게 큽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크고 작다는 분별을 일으킬 뿐 큰 것 안에 본래부터 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 안에 본래부터 작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크고 작다는 형상에 집착하는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인 법성을 보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법성의 세계는 무의, 즉 둘이 없는 세계입니다. 생각은 항상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삶과 죽음처럼 둘로 나누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이 본래 둘이 아님을 봅니다.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그저 숨을 못 쉬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숨을 쉬는 것과 언젠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 생각으로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혜로 보면 그저 숨에 있고 없음일 뿐 그 둘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불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무의법성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옛 큰 스님 한 분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는 법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법사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통쾌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은 각자의 문제일 뿐, 진실이 그러하다면 법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구름과 비의 본질이 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생이 알든 모르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상대사께서 법성계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혜의 바다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적 현상에 집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물속에 뛰어들어 건져내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기에 아무리 손에 쥐어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시들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화엄경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삼세, 즉 온 우주와 영원의 시간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 티끌 속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에 이르는 모든 중생의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지혜의 광명은 남김없이 분별하여야 합니다. 시방삼세가 아무리 넓고 길다 한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손바닥 위에 티끌 하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삼세는 결국 유시일심,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하늘이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하늘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그 물건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또한 그것을 보고 버려야겠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거울이 온갖 것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가 비치는 대상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사람을 두면 사람을 비추고 나무를 두면 나무를 비추지만 거울의 본질은 사람도 나무도 아닌 그저 맑게 비추는 성품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지혜 광명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렵지 않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쉬운 것은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큰 스님이신 경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책에서 본 안신인명, 즉 몸을 편안히 하여 명을 세운다는 구절의 뜻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스님께 그 뜻을 여쭈었을 때 그는 명쾌한 해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렇게 묻는 그놈은 무엇인고? 그 순간 젊은 수행자의 머릿속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답을 들으러 왔지 더 큰 질문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100년을 설명한들 듣는 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든 해답은 바깥의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은 저것은 오오입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는 되물음입니다. 모든 현상의 뿌리, 모든 질문의 시작점, 그곳에 고요히 머무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이며
의상대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깨어있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주 전체가 작은 먼지 하나에 담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어떻게 가장 큰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의상대사는 법성계라는 짧은 시를 통해 바로 이 경이로운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구절, 일체진중여겨시를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경전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나는 누구이며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의상대사의 개송 한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 따라 하시면 그 의미가 마음에 더욱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일체진중여겨시 모든 티끌 속에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진중여겨시 일체진중여겨시 화엄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가 과연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한마디로 무법유심이라 표현됩니다. 법은 없고 오직 마음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사량, 즉 우리의 생각과 분별심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순간 비로소 책상과 하늘이라는 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지혜, 즉 지광명조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 일체유심임이 드러납니다. 깨달은 이들은 바로 이 지혜의 빛 속에서 머무는데 이를 불주세계, 즉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과 분별심, 즉 의식사량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생각을 일으켜 온갖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범부의 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이 깊고 깊은 화엄의 진리를 단 210자의 짧은 시, 법성계에 담아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9번째와 10번째 구절은 화엄 사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일미진중함 시방이여 일체진중여겨시라 하나의 작은 티끌 속의 시방세계, 즉 온 우주를 머금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티끌 하나하나마다 또한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티끌과 가도 끝이 없는 광대한 우주.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함정, 의식사량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해인산매에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잔잔한 바다가 삼라만상을 남김없이 비추듯 모든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에는 우주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경지입니다. 이 해인산매의 경지에서 보면
작은 티끌과 거대한 시방세계는 각각 고유한 본성, 즉 자성이 없습니다. 이를 강무자성이라 합니다. 티끌에게는 나는 티끌이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우주에게도 나는 우주다라고 할 만한 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티끌의 본성도 세계의 본성도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지혜의 빛은 꿰뚫어 봅니다. 자성이 없기에 그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를 동심우주라 합니다. 티끌은 티끌에 머물지 않고 세계는 세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티끌이라는 껍데기 안에 티끌은 없고 세계라는 이름 안에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비추는 깨어있는 지혜의 광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오직 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 위에는 구름도, 산도, 달도, 온갖 삼라만상이 그림자처럼 비칩니다. 비록 수많은 형상들이 비치지만 그 그림자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오직 바닷물일 뿐입니다. 손으로 건져내려 해도 잡히는 것은 물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 광명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중생, 삼라만상이 환히 비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은 없습니다. 중생에게는 중생의 자성이 없고 하늘에는 하늘의 자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체 없이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성법성, 자성 없는 법의 성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실상, 머무름이 없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분은 속이 답답해지거나 혹은 꾸벅꾸벅 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 너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구름, 비, 이슬, 얼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의식사량은 각각의 형태에 미혹되어 구름은 저 위에 있고 비는 아래로 내리며 얼음은 차갑다고 분별하며 각각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범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는 그 껍데기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구름이든 비든 이슬이든 얼음이든 그 본질은 모두 수분, 즉 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구름을 버리고 이슬을 취하거나 얼음을 싫어하고 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 본질이 같음을 알기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불취불사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저 밝게 비추어 자유자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 불주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티끌과 세계가 각각 자성이 없어 똑같이 머무는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티끌은 작게 보고 세계는 크게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처수의, 즉 우리가 처한 입장과 생각에 따라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사람에게 티끌은 무의미하게 작고 집의 터전이나 벽은 의미 있게 큽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크고 작다는 분별을 일으킬 뿐 큰 것 안에 본래부터 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 안에 본래부터 작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크고 작다는 형상에 집착하는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인 법성을 보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법성의 세계는 무의, 즉 둘이 없는 세계입니다. 생각은 항상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삶과 죽음처럼 둘로 나누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이 본래 둘이 아님을 봅니다.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그저 숨을 못 쉬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숨을 쉬는 것과 언젠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 생각으로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혜로 보면 그저 숨에 있고 없음일 뿐 그 둘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불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무위법성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옛 큰 스님 한 분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는 법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법사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통쾌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은 각자의 문제일 뿐 진실이 그러하다면 법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구름과 비의 본질이 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생이 알든 모르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상대사께서 법성계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혜의 바다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적 현상에 집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물속에 뛰어들어 건져내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기에 아무리 손에 쥐어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시들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화엄경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삼세, 즉 온 우주와 영원의 시간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 티끌 속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에 이르는 모든 중생의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지혜의 광명은 남김없이 분별하여야 합니다. 시방삼세가 아무리 넓고 길다 한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손바닥 위에 티끌 하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삼세는 결국 유시일심,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하늘이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하늘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그 물건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또한 그것을 보고 버려야겠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거울이 온갖 것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가 비치는 대상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사람을 두면 사람을 비추고 나무를 두면 나무를 비추지만 거울의 본질은 사람도 나무도 아닌 그저 맑게 비추는 성품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지혜 광명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렵지 않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쉬운 것은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큰 스님이신 경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책에서 본 안신인명, 즉 몸을 편안히 하여 명을 세운다는 구절의 뜻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스님께 그 뜻을 여쭈었을 때 그는 명쾌한 해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렇게 묻는 그놈은 무엇인고? 그 순간 젊은 수행자의 머릿속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답을 들으러 왔지 더 큰 질문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100년을 설명한들 듣는 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든 해답은 바깥의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은 저것은 오오입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는 되물음입니다. 모든 현상의 뿌리, 모든 질문의 시작점, 그곳에 고요히 머무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이며 의상대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깨어있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주 전체가 작은 먼지 하나에 담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어떻게 가장 큰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의상대사는 법성계라는 짧은 시를 통해 바로 이 경이로운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구절, 일체진중여겨시를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경전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나는 누구이며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의상대사의 개송 한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 따라 하시면 그 의미가 마음에 더욱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일체진중여겨시 모든 티끌 속에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진중여겨시 일체진중여겨시 화엄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가 과연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한마디로 무법유심이라 표현됩니다. 법은 없고 오직 마음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사량, 즉 우리의 생각과 분별심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순간 비로소 책상과 하늘이라는 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지혜, 즉 지광명조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 일체유심 이미 드러납니다. 깨달은 이들은 바로 이 지혜의 빛 속에서 머무는데 이를 불주세계, 즉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과 분별심, 즉 의식사량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생각을 일으켜 온갖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범부의 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이 깊고 깊은 화엄의 진리를 단 210자의 짧은 시, 법성계에 담아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9번째와 10번째 구절은 화엄 사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일미진중함 시방이여 일체진중여겨시라 하나의 작은 티끌 속의 시방세계, 즉 온 우주를 머금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티끌 하나하나마다 또한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티끌과 가도 끝이 없는 광대한 우주.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함정, 의식사량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해인산매에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잔잔한 바다가 삼라만상을 남김없이 비추듯 모든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에는 우주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경지입니다. 이 해인산매의 경지에서 보면 작은 티끌과 거대한 시방세계는 각각 고유한 본성, 즉 자성이 없습니다. 이를 강무자성이라 합니다. 티끌에게는 나는 티끌이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우주에게도 나는 우주다라고 할 만한 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티끌의 본성도 세계의 본성도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지혜의 빛은 꿰뚫어 봅니다. 자성이 없기에 그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를 동심우주라 합니다. 티끌은 티끌에 머물지 않고 세계는 세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티끌이라는 껍데기 안에 티끌은 없고 세계라는 이름 안에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비추는 깨어있는 지혜의 광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오직 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 위에는 구름도, 산도, 달도, 온갖 삼라만상이 그림자처럼 비칩니다. 비록 수많은 형상들이 비치지만 그 그림자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오직 바닷물일 뿐입니다. 손으로 건져내려 해도 잡히는 것은 물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 광명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중생, 삼라만상이 환히 비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은 없습니다. 중생에게는 중생의 자성이 없고 하늘에는 하늘의 자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체 없이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성법성, 자성 없는 법의 성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실상, 머무름이 없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분은 속이 답답해지거나 혹은 꾸벅꾸벅 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 너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구름, 비, 이슬, 얼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의식사량은 각각의 형태에 미혹되어 구름은 저 위에 있고 비는 아래로 내리며 얼음은 차갑다고 분별하며 각각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범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는 그 껍데기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구름이든 비든 이슬이든 얼음이든 그 본질은 모두 수분, 즉 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구름을 버리고 이슬을 취하거나 얼음을 싫어하고 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 본질이 같음을 알기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불취불사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저 밝게 비추어 자유자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 불주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티끌과 세계가 각각 자성이 없어 똑같이 머무는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티끌은 작게 보고 세계는 크게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처수의, 즉 우리가 처한 입장과 생각에 따라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사람에게 티끌은 무의미하게 작고 집의 터전이나 벽은 의미 있게 큽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크고 작다는 분별을 일으킬 뿐 큰 것 안에 본래부터 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 안에 본래부터 작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크고 작다는 형상에 집착하는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인 법성을 보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법성의 세계는 무의, 즉 둘이 없는 세계입니다. 생각은 항상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삶과 죽음처럼 둘로 나누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이 본래 둘이 아님을 봅니다.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그저 숨을 못 쉬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숨을 쉬는 것과 언젠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 생각으로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혜로 보면 그저 숨에 있고 없음일 뿐 그 둘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불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무위법성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옛 큰 스님 한 분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는 법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법사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통쾌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은 각자의 문제일 뿐 진실이 그러하다면 법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구름과 비의 본질이 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생이 알든 모르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상대사께서 법성계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혜의 바다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적 현상에 집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물속에 뛰어들어 건져내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기에 아무리 손에 쥐어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시들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화엄경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삼세, 즉 온 우주와 영원의 시간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 티끌 속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에 이르는 모든 중생의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지혜의 광명은 남김없이 분별하여야 합니다. 시방삼세가 아무리 넓고 길다 한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손바닥 위에 티끌 하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삼세는 결국 유시일심,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하늘이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하늘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그 물건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또한 그것을 보고 버려야겠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거울이 온갖 것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가 비치는 대상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사람을 두면 사람을 비추고 나무를 두면 나무를 비추지만 거울의 본질은 사람도 나무도 아닌 그저 맑게 비추는 성품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지혜 광명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렵지 않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쉬운 것은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큰 스님이신 경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책에서 본 안신인명, 즉 몸을 편안히 하여 명을 세운다는 구절의 뜻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스님께 그 뜻을 여쭈었을 때 그는 명쾌한 해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안신인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렇게 묻는 그놈은 무엇인고?
그 순간 젊은 수행자의 머릿속은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답을 들으러 왔지 더 큰 질문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100년을 설명한들 듣는 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든 해답은 바깥의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은 저것은 오오입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라는 되물음입니다. 모든 현상의 뿌리, 모든 질문의 시작점, 그곳에 고요히 머무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이며 의상대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이에게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것과 같은 따뜻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깨어있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주 전체가 작은 먼지 하나에 담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어떻게 가장 큰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신라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의상대사는 법성계라는 짧은 시를 통해 바로 이 경이로운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한 구절, 일체진중여겨시를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경전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나는 누구이며 이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의상대사의 개송 한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소리 내어 따라 하시면 그 의미가 마음에 더욱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일체진중여겨시 모든 티끌 속에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진중여겨시 일체진중여겨시 화엄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가 과연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한마디로 무법유심이라 표현됩니다. 법은 없고 오직 마음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분별하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사량, 즉 우리의 생각과 분별심 때문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것은 책상이다, 저것은 하늘이다라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순간 비로소 책상과 하늘이라는 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지혜, 즉 지광명조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의 나타남, 일체유심 이미 드러납니다. 깨달은 이들은 바로 이 지혜의 빛 속에서 머무는데 이를 불주세계, 즉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과 분별심, 즉 의식사량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생각으로 생각을 일으켜 온갖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범부의 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이 깊고 깊은 화엄의 진리를 단 210자의 짧은 시, 법성계에 담아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9번째와 10번째 구절은 화엄 사상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일미진중함 시방이여 일체진중여겨시라 하나의 작은 티끌 속의 시방세계, 즉 온 우주를 머금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티끌 하나하나마다 또한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티끌과 가도 끝이 없는 광대한 우주. 어떻게 작은 것이 큰 것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함정, 의식사량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해인산매에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잔잔한 바다가 삼라만상을 남김없이 비추듯 모든 분별과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에는 우주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경지입니다. 이 해인산매의 경지에서 보면 작은 티끌과 거대한 시방세계는 각각 고유한 본성, 즉 자성이 없습니다. 이를 강무자성이라 합니다. 티끌에게는 나는 티끌이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고 우주에게도 나는 우주다라고 할 만한 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티끌의 본성도 세계의 본성도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지혜의 빛은 꿰뚫어 봅니다. 자성이 없기에 그 어느 것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를 동심우주라 합니다. 티끌은 티끌에 머물지 않고 세계는 세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티끌이라는 껍데기 안에 티끌은 없고 세계라는 이름 안에 세계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비추는 깨어있는 지혜의 광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치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에는 오직 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 위에는 구름도, 산도, 달도, 온갖 삼라만상이 그림자처럼 비칩니다. 비록 수많은 형상들이 비치지만 그 그림자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오직 바닷물일 뿐입니다. 손으로 건져내려 해도 잡히는 것은 물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 광명 속에는 삼천대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중생, 삼라만상이 환히 비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은 없습니다. 중생에게는 중생의 자성이 없고 하늘에는 하늘의 자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체 없이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성법성, 자성 없는 법의 성품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실상, 머무름이 없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분은 속이 답답해지거나 혹은 꾸벅꾸벅 잠이 올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 너무나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구름, 비, 이슬, 얼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즉 의식사량은 각각의 형태에 미혹되어 구름은 저 위에 있고 비는 아래로 내리며 얼음은 차갑다고 분별하며 각각에 집착합니다. 이것이 범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빛, 지광명조는 그 껍데기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구름이든 비든 이슬이든 얼음이든 그 본질은 모두 수분, 즉 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지혜는 구름을 버리고 이슬을 취하거나 얼음을 싫어하고 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 본질이 같음을 알기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불취불사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저 밝게 비추어 자유자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 불주세계입니다. 의상대사께서는 티끌과 세계가 각각 자성이 없어 똑같이 머무는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티끌은 작게 보고 세계는 크게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처수의, 즉 우리가 처한 입장과 생각에 따라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사람에게 티끌은 무의미하게 작고 집의 터전이나 벽은 의미 있게 큽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크고 작다는 분별을 일으킬 뿐 큰 것 안에 본래부터 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 안에 본래부터 작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크고 작다는 형상에 집착하는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인 법성을 보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법성의 세계는 무의, 즉 둘이 없는 세계입니다. 생각은 항상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삶과 죽음처럼 둘로 나누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모든 것이 본래 둘이 아님을 봅니다.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그저 숨을 못 쉬는 것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숨을 쉬는 것과 언젠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 생각으로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혜로 보면 그저 숨에 있고 없음일 뿐 그 둘의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불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무의법성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옛 큰 스님 한 분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생에게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는 법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법사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통쾌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것은 각자의 문제일 뿐 진실이 그러하다면 법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구름과 비의 본질이 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생이 알든 모르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상대사께서 법성계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혜의 바다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적 현상에 집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물에 비친 달을 진짜 달인 줄 알고 물속에 뛰어들어 건져내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기에 아무리 손에 쥐어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시들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화엄경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삼세, 즉 온 우주와 영원의 시간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그 티끌 속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에 이르는 모든 중생의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지혜의 광명은 남김없이 분별하여야 합니다. 시방삼세가 아무리 넓고 길다 한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손바닥 위에 티끌 하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방삼세는 결국 유시일심, 오직 이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하늘이 보이기 위해서는 그 하늘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도 그 물건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또한 그것을 보고 버려야겠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거울이 온갖 것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가 비치는 대상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사람을 두면 사람을 비추고 나무를 두면 나무를 비추지만 거울의 본질은 사람도 나무도 아닌 그저 맑게 비추는 성품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지혜 광명입니다. 이것을 알면 어렵지 않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어렵고 쉬운 것은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큰 스님이신 경봉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책에서 본 안신인명, 즉 몸을 편안히 하여 명을 세운다는 구절의 뜻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스님께 그 뜻을 여쭈었을 때 그는 명쾌한 해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